감리교 창시자였고 18세기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요한 예술례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성령에 강력하게 사로잡히면서 이 천국에 들어가는 신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국 문 앞에서 베드로 사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한 예술례는 베드로 사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와 함께 감리교 운동을 하던 친구들이 천국에 얼마나 들어왔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한참 생각하더니 딱 잘라서 그런 사람 하나도 없는데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에 깜짝 놀란 웨슬레는 또다시 그의 라이벌이었던 이 장로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영광스러운 칼빈의 교리를 자랑하는 그 장로교인들은 몇 명이나 왔습니까? 이번에도 베드로는 한 명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당황한 웨슬레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절규하듯이 이 베드로에게 묻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요한 웨슬레 목사에게 말씀해 주었다고 합니다. 천국은 감리교인이나 장로교인이나 천주교인이나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한창 교파들 간의 교리 논쟁을 하던 때인데 여기서 요한 웨슬레는 큰 각성이 있었고 깨우침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그때 당시 웨슬레는 이 칼빈주의자들, 특히 장로 교인들과 굉장한 격렬한 논쟁에 휘말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7장에는 초대교회 유명한 집사 이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영접하고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젊은 나이에 순교로 생을 마감한 사람, 그가 바로 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첫 순교자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경스러운 인물로 지금도 기념되고 있는 분입니다. 스데반 집사에 관한 성경의 보도를 보면 먼저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니까 그를 가리켜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가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도무지 이겨낼 수 없었더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 55절에서는 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한마디로 이렇게 계속 겹치는 게 뭐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 가운데 가장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고, 바로 그런 오늘은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순교의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성령 충만한 자의 상태, 성령 충만한 삶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목하여 무엇을 바라보고 있다고 나오고 있죠? 하늘을 바라보았다라고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공통적인 특징은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역시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땅의 것들보다 하늘의 것들을 소망하면서 하늘의 기준을, 땅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앞이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혔으면 이제는 위를 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이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혔으면 이제는 무엇을 보라? 위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얼마나 고난의 역사를 살아온 유대 민족들입니까? 사방이 막혔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적어도 모든 것이 막혔어도 하나님이 계시는 위는 항상 열려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민족의 고난사를 통해서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사건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충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처럼, 오늘 스데반이 어떻게 바라봤다고 하죠? 주목해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생명을 바쳐가면서 간절히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concentration이라고 합니다. 집중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집중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간절히 보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을 보아도 볼 수 없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세계인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 가운데 아주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얼마 전에 그 나태주 시인을 초빙해서 강연을 들었는데 저도 그날 좀 참여하려고 했는데 그날 하필이면 또 서울에서 일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만 참 기독교 시인으로 참 좋은 분이죠. 그런데 이분의 시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풀꽃이라는 시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 것입니까? 자세히 보아야만이 제대로 풀꽃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 집중해서 간절히 보아야만이 사랑스러운 풀꽃의 진가를 제대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풀꽃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그런 것입니다. 자세히 보고 간절히 보고 한평생 정말 오래 보아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세기 성자로 유명한 아시스의 성 프란치스코가 하루는 말을 타고 시골 길을 지나고 있는데 이분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야, 내가 나의 뜻을 알고 싶다면 내가 육신적으로 사랑하고 원했던 모든 것들을 경멸하고 미워해야 한다. 내가 그것을 시작하면 지금까지 내가 내게 사랑스러워 보이던 모든 것들을 너는 혐오스럽게 여기게 될 것이다. 반면에 내가 과거에 혐오하던 모든 것들이 더 없는 기쁨으로 변할 것이고 그것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프란치스코는 그 음성을 들은 후 자신이 세상적으로 사랑했던 죄스러운 모든 것들을 정말 경멸하고 자기가 멸시했던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데에 혼신의 힘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비로소 사람의 참 행복, 사람의 참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기준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전기를 읽어보면 그는 어느 정도였냐면 새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짐승들과 자연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런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신비가 되었고 기적이 되었고 그의 존재 자체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아시스의 성 프란치스코는 가장 위대한
가장 신비한 성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방이 막혀 있습니까? 그러면 위를 바라보십시오. 모든 것이 막혔어도 언제나 위는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지난 세계를 대표하는 이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1차 대전의 상황 속에서 매우 인상적인 이 설교집을 출간했습니다. 독일어로 이런 제목의 설교집입니다. 주켓 곧 베르데트 이어 레벤이라고 하는 그런 설교집입니다. 참 설교의 제목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하느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더 이상 헛된 것에서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만,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하늘을 주목해서 바라본 스데반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절망스러운 현실일지라도 마지막까지 이 스데반이 마지막까지 하늘을 주목해서 바라본 것처럼 마지막까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활빈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를 바라보십시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그럴 때 하늘이 열리고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두드러진 그런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이 충만한 이 스데반은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드리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시는가요?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맡긴다 하지만 어떠세요? 이게 맡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권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획을 맡기고 문제를 맡기고 미래를 맡기고 생명을 맡기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스데반처럼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원수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여러분 뭘까요? 용서입니다. 사랑입니다.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느 선교단 일행이 북한에 갔을 때 이 북한 사람들이 계속 거기 방문하는 선교단이었는데 이 선교단 일행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지금까지 먹을 것, 입을 것, 병원, 학교 다 지어주고도 우리에게 좋은 소리 하나 못 듣는데 그런데도 자꾸 이렇게 오는 것을 보니까 당신들이야말로 성자들입니다. 이렇게 북한 그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을 들은 선교단 중 한 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대단한 성자인 줄 아는데 사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당신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은 우리도 살기 위해서 당신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러는 것입니다. 당신들을 살려야 우리가 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여기에 온 것입니다. 당신들이 죽으면 우리도 죽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여기에 오는 것입니다. 좋은 소리 못 듣고도 여기 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대단히 중요한 말인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나서야 비로소 나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동안은, 내가 누군가를 증오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동안은 나라고 하는 생명을,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빼앗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마음도, 내 진실도, 내 소중한 건강까지도 다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여 있는 동안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하고서야 나도 비로소 원수로부터 노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나서야 비로소 내 인생의 페이스를 다시 찾게 되고, 여러분 누군가를 한번 미워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페이스가 흐트러지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페이스가 흐트러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할 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나서야 비로소 내 인생의 페이스를 다시 찾게 되는 것이고, 나다운 나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원수까지라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가면서도 그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다고 얘기를 하죠? 천사의 얼굴과 같은 얼굴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미워하는데 천사의 얼굴이 되겠어요? 증오하는데 천사의 얼굴이 되겠습니까? 그것으로부터 다 노연하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천사의 얼굴을 직접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 중에 천사의 얼굴을 직접 보신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직접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천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를 대충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은 밝은 얼굴일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은 진실한 얼굴일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은 넉넉한 얼굴일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은 소망으로 빛나는 얼굴일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은 사랑으로 가득 찬 얼굴일 것입니다. 외모 지상주의 시대에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예쁜 얼굴들을 추구하고 있지만, 여러분, 예쁜 얼굴보다 몇 갑절 위에 소중한 얼굴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사의 얼굴입니다. 관찰해 보면 확실히 사람의 얼굴 쭉 관찰해 보면 밝은 얼굴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두운 얼굴이 있습니다. 불행한 얼굴이 있고 행복한 얼굴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솔직히 무조건 다 예쁜 얼굴을 추구하게 되지만, 예쁜 얼굴이 최고였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예쁜 얼굴보다 더 귀한 얼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환한 얼굴이에요. 이렇게 환한 얼굴입니다. 그것은 너그러운 얼굴입니다. 그것은 정직한 얼굴이고, 그것은 정서적인 안정과 사유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얼굴입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이란 이런 모든 미덕을 집합한 얼굴이 아닐까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실 전도의 기본적인 것은 사실 얼굴로 하는 것입니다. 내 얼굴이 원망으로 가득 차고 내 얼굴이 썩어가고 있는데야 여러분, 누가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받는 사람이 교회를 나오고 싶었다가도 너처럼 될까봐 무섭다 얘. 그리고 아마 교회 나오지 않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들은 간증입니다. 어느 교회는 특별한 전도 활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흥하고 성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그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결과가 뭐냐면, 그 교회 교인들의 얼굴이 대체로 밝다는데 이 교회의 성장의 비결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저들은 날마다 울고 살아도 시원치 않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밝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해서 그런 사람들을 따라서 교회를 나오게 된 새로운 신자들이 굉장히 그 교회는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전도의 기본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이 바울을 연구하는 일부 학자들에 의하면 여러분, 바울이 이 회개하게 된 것은 스데반 집사의 이 얼굴에 감동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로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이 바울을 강하게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령과 마음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그 충격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던 바울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장 수고하는 사도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바울 사도가 쓴 모든 서신들의 중심 내용들이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했던 설교와 그 내용이 모두 다 일치한다는 차원에서 그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견해이고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학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구 세계의 위대한 고전 중에 하나인 유토피아의 저자 토마스 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믿음의 문제로 교수형을 당하게 될 때의 일이었습니다. 사형 판결을 받은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매우 유명합니다. 기록에 보면 이렇게 사형 언도를 받은 그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죽을 때 옆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용서하며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었는데 결국은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예수를 믿고 한평생 복음을 전하고 순교해서 하늘나라에 서로 만나서 영원한 친구로 행복하게 산다고 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손에 죽지만 나는 언젠가 당신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만나는 영원한 친구로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평온하게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에는 성령을 독점적으로 소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소유된 인생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땅에서 살아가지만 항상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계획을 맡기고 문제를 맡기고 미래를 맡기고 생명도 죽음도 맡기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온전하게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미워하고 증오해야만 하는 적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사람들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할까요? 성령이여 오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짧은 화살 기도라고 해요. 이런 거를. 이 짧은 화살 기도를 마음에 담아서 매 시간 반복해 보십시오.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에 대한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처럼 여러분의 얼굴을 본 이들로부터 나는 오늘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을 보았노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스데반처럼
항상 하늘을 주목하여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스데반처럼 계획도 문제도 미래도 생명도 죽음도 한 걸음 더 나아가 원수까지라도 참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현실이 비록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과 같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울지라도 우리의 나날이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얼굴을 본 이들로부터 나는 오늘 천사의 얼굴을 가진 한 사람을 보았노라라고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